시편 42편부터 72편까지가 제2권에 해당이 됩니다. 2권의 첫 번째 42편은 고라 자손이 쓴 노래로 나와 있습니다. 고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민수기에 모세를 반역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후손은 살아남아 그 후손은 다윗 왕 때에 찬송을 부르거나 성전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헤만이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바로 이 고라 자손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헤만은 아주 훌륭한 음악가고 또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도 한번 나왔듯이 교훈을 담은 시, 교훈을 담은 노래, 그런 의미입니다. 인도자를 따라 부르라는 것은 바로 그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합창곡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42편, 43편은 이게 하나의 노래라고 봐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 11절, 그리고 뭐 43장 또 그 5절에도 똑같은 후렴구가 나와요. 그러니까 후렴이 똑같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이것이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42편, 43편은 가사가 세 줄인 그런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1절, 6절에서 10절까지가 2절, 그리고 43장이 3절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이제 이게 구분되어서 따로 이 43편이 따로 불려졌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다 보면 앞에 내용은 뭐 빼고 뒤에 부분만 더 인기가 있어가 그것만 따로 부르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형태로 불려졌기에 이게 구분이 된 걸로 같이도 부르고 또 구분해서도 부르고 했기 때문에 나누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좀 그러니까 슬픈 노래입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영적인 목마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동물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의 울음소리가 굉장히 구슬프요, 슬픕니다. 그러니까 바로 목말라서 사슴이 울부짖는 것처럼 느끼는 그 심정이 내 심정 같은 거죠. 그냥 그런 마음, 그런 느낌으로 시적인 표현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라고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신단 말이냐, 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너를 돕지 않는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듣고 그가 너무 슬퍼서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됩니다 라고 비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그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 때 예배 참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성전에 갔던 것을 회상하면서 마음이 미어진다고, 마음이 상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더 적절한 번역은 새 번역 같은 번역에서 내 가슴이 미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로로 끌려가서 옛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런 날들을 추억하면서 지금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후렴은 그런 절망적인
마음에서부터 확신으로의 변화를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낙심하냐? 그렇게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한단 말이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그래서 자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찬송. 그러면서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라는 확신 속에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다. 찬송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기도이고 또 노래로서 늘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2절의 가사도 굉장히 슬픈 그런 애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낙심한 영혼의 심정. 여기서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이 마음이 축 떨어졌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낙심, 마음이 떨어졌다. 마음이 주저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심정을 아실 겁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할 의욕도 없고 기운도 안 나는 그런 상태 속에 처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가 그런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자를 또 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걸 극복하려는 몸부림, 그야말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씨름하는 것이 우리 영혼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 세상의 인생사의 어려움 속에 그런 낙심 가운데 내가 갇히지 않도록, 거기에 매몰되지 않도록 거기서 일어나기 위한 인간의 몸부림인 것이죠. 그러면서도 똑같은 앞에 1절에서도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던진 것처럼 여기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 혹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연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대적들이 비방을 하여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연신 말하고 있다. 그 말이 마치 찌르는 칼처럼, 뼈까지 찌르는 칼처럼 느껴진다라고, 아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뼈를 찌른다라는 건, 칼이 찌르면 살을 찌르지 뼈를 찌르겠습니까? 근데 이 시에서 뼈를 얘기할 때는, 뼈라는 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는, 지지해주는 틀이에요. 근데 뼈가 약해진다든지 뼈를 찌른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만든다라는,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뼈를 얘기하는 겁니다. 뼈가 흔들립니다. 혹은 또 뼈가 약해졌다. 또 혹은 뼈를 찌른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무력하게 해서 넘어지게 만들려는 그런 것들로 표현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에서 느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깨달음, 곧 신학, 교훈, 마스기를, 이것은 뭐냐? 인간은 항상 공경에 처했거나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거나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 되고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집중을 해요. 그런데 자기 자신한테 지나치게 집중을 하면 그 속에서 인간은 빠져 죽고 맙니다. 늘 말씀드리시듯이 나르시시즘이라는 신화는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연못에 비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빠져들어서, 그게 이제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그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아요. 그건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적당히 하고 그치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을 할 때 인간이 비로소 거기서 통찰을 얻어요. 지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구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에 집착해서 문제에 매몰되지 마시고 문제를 적당히 살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문제를 판단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정에 꼭 필요한 게 어찌 보면 찬송과 기도입니다. 찬송은 그런 전환을 일으켜요. 분위기 전환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도자로서 만일 가정을 이끌 때에도 가족들이 이렇게 낙심돼 있고 이러면은 분위기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관리자가 할 역할인 것이죠. 분위기를 바꿔줘야지 이렇게 계속 어떻게 보면 처해 있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거죠. 환기를 시켜주고 분위기를 바꿔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 그럴 때 노래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도들 또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때로 낙심되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생각지 않은 일들, 또 기분 상하는 일들, 마음 아픈 일들, 낙심된 일들이 찾아올 때 그것에 이렇게 짓눌리면 그냥 눌려 사는 것이고 갇혀 사는 것이겠지만 우리 성도들이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그런 문제 속에 매여 그 문제 속에 갇혀 살기보다는 하나님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환기를 시키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어떤 우리의 인생의 장식품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본질이에요. 삶의 가장 본질적인 태도가 신앙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발전됐다고 봐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듯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삶을 더 바르고 경건하고 더 숭고하게 고귀하게 더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이런 말을 떠나서 그냥 인간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우리 영혼이 본능적으로 끌리듯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서 세상 속에 그리고 또 인생의 여러 가지 악과 저주 속에 그리고 굽어도는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과 말과 일들 속에 여러분들이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런 데서부터 벗어나 있게 될 것이고 새로운 분위기를 전환해 갈 수 있고 환경을 바꿔갈 수 있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찬송을 많이 애용하심으로써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마음 상할 때 적절한 찬송, 여러분의 찬송, 늘 읊조릴 수 있고 콧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나만의 찬송. 그러기 위해서는 늘 익숙해져야 됩니다. 자주 듣고 자주 따라 부르고 가사를 음미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상황이 되면 그 찬송이 떠오르게 되고 그걸 부르면서 우리 영혼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 영혼한테 그렇게 말하듯이 살아가십시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죠. 낙심하지 말아라. 왜 내 속에서 불안해한단 말이냐? 하나님 안에서 왜 불안해하느냐?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스스로 우리가 명할 수 있어야 되겠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한편의 설교이기도 하고 이 후렴구는 설교 말씀인 것이죠. 혹은 기록된 성경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늘 떠올려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잘 안 되지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말을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는 애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떠오르죠. 그럴 때 우리는 머리를 흔들면서 우리 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떠올려야 할 것은 바로 이런 후렴구 5절의 말씀입니다. 자꾸 그런 것으로 환기를 시켜서 그런 데 집착하고 그것에 매이는 것을 떨어버려야 우리 인생을 계속 걸어갈 수 있고 가볍게 경쾌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삶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마음속으로 상처받고 염려와 근심 속에 우리 스스로가 매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악과 정말 부조리함 속에서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들로 쓰러지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늘 악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라도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빛을 비춤으로 환기시켜 우리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경쾌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잃지 않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역사를 나타내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